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사랑 원합니다.
오늘 오후는 말씀을 뿌리고 거두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안 읽으시는 거 보니까 안 뜨는 모양이죠? 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 보이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 때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지금 유추해 보자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전히 그곳에는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뭐 이렇게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반감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좋은 인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면 좋은 가르침은 받지만 구원의 역사는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죄벌을 지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시다라고 믿을 때 내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나는 믿어, 예수님을 존경해 이렇게 말하지만 스승으로, 좋은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그분 그리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 그러셨어요. 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도 지금 말씀을 뿌리는 중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뿌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뿌렸기 때문에 거듭나게 됐어요. 아멘? 누군가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어머니가 전했던, 친구가 전했던, 어쩌다가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뿌려졌던
그 뿌려진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썩지 아니할 씨, 즉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이 씨는 심겨질 때 싹이 트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이 씨가 됩니다. 모든 말이 씨입니다. 모든 말이 씨다. 시작. 한 번 더. 예, 모든 말이 씨앗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혀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열매를 맺는다. 죽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망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전부 사망 또는 생명, 축복 또는 저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말이란 없다. 말을 씨앗이라고 한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안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생명,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 씨앗이란 말은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예. 그래서 들려지는 모든 말이 사망 아니면 생명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아침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뇌는 소리를 듣습니다. 뇌는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에 반응한 뇌는 온몸을 관장합니다. 에너지 균형을, 에너지 비율을 맞춘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뇌는 어쨌든 들려온 소리를 온몸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 정말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는 지금 2달치 월세도 못 냈습니다. 근데 10억이 넘는 이 건물,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형편에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그 말은 제 마음에 심겨졌고 제 안에서 싹을 틔워서 저를 움직이지 못한 사람으로, 목사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구석에 그 2층에서 3층에서 머물러 있도록 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우리 교단에 당시 총회장님도 또 임원들도 오셨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총회장님 그런 분들이야 큰 교회를 이미 건축하셔서 수많은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섬기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교회는 작은 거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들은 여기 오실 때 상가를 생각한 겁니다. 바깥에서 보는 상가교회, 천장도 낮고 그리고 좀 답답하고 이렇게 강대상 하나 놓고 이렇게 성가대 몇 석 놓고 이렇게 한 100명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또 다들 돌아오시더니 아니 상가에 또 이런 공간이 있나?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고도 높고 그리고 이런 시원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를 볼 때 여기만 우리 공간이 아니잖아요. 저쪽 엔젤솔, 쉐마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지? 상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상가교회는 작은 교회다. 개척교회다. 개척교회에서 막 벗어난 교회도 있지만 근데 상가에서 이런 규모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임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뭐가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아무래도 뭐가 있는데 목사님 뭐가 있죠? 그 뭐가 있죠가 뭘까? 네가 답을 생각했도다 지금.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되받아 쳤어요. 차마 입으로는 말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닥쳐. 불가능하단 말 닥쳐. Shut up. 그리고 말했어요. 이것도 속으로 말했어요. 나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말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노라. 이렇게. 저는 속으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제가 근데 속으로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 누구야? 어디서 지금 당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물론 이 말도 속으로만 했습니다. 속으로 하는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말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말에는 뭔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말은 틀렸다고 이렇게 뭐랄까 벽을 돌파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데나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은 틀렸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피곤하신데 좀 이렇게 몸을 잘 만지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경혈을 만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이제 머리 시트에 저를 눕혀놓고 그분이 계속 전신을 만지시더라고요. 그 다리 쪽을 딱 만지시면서 딱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전립선이 약하시죠? 선생님, 전립선 약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선적 선생께서.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모든 건강으로 건강합니다. 말로 했을까 속으로 했을까?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만 했어요. 사장님 50이 넘으셨는데 전립선에 문제 있지요? 딱 만져보면 안다는 듯이 그러더라니까.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전립선 질환이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뭐 그런다는 그런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된 씨앗을 내 마음에 잘못된 씨를 뿌리는 것들은 반드시 판단하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 정죄하고 그래야 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들어주고 있어요. 목자도 가만히 보면 계속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짜증이 부글부글 유경련이 일어날 만큼 부글부글 하는데도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 또 듣습니다.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지시켜야 합니다. 뭐 쌀쌀하게 그냥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내게 심겨지지 않도록 그가 한 말이 자기 내면에 다시 심겨지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 나쁜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항상 일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나는 될 듯하다 안 돼. 이런 사람들.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걸 막아줘야죠. 사랑으로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그건 잘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스스로가 이건 너 틀렸어.
이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야.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어. 이 말은 육신에서 온 생각이야. 진리와 일치하지 않아. 반진리야. 이렇게 깨닫도록 말을 해주고 그걸 차단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목자들은 그런 걸 잘 분별해서 어디서 끊어줘야 될 건지, 이만큼 토해냈으면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나면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나와요. 속을 청소해 줬어요. 속을 청소해 줬는데 다른 걸로 채워놓지 않으면 그 청소된 그곳에 쫓겨났던 그 귀신이 다시는 안 쫓겨나려고 내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와야 또 쫓겨날 거니까, 청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7 귀신을 데리고 스크럼 짜가지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빈자리를 놔두면 안 돼요. 상담을 해줄 때 혹은 목장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아픔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슬픔도 들어줘요.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주님의 메시지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다른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빈 공간에 악한 것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을 심어주고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고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에서 또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습니다.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선포되는 불신의 말들은 듣는 순간 즉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을 보내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밭의 마음밭이 4종류가 있다.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온유한 옥토밭이 있다. 우리가 선호하는 밭은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밭은 옥토 같은 부드러운 흙이어야 합니다.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로 덮인 그런 땅이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옥토에 심겨지면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다음에 주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대 다른 어떤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심고 거두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할진데 다른 모든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기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4종류의 밭이 있고 그 4종류의 밭 중에서 아주 좋은 밭을 선택해서 말씀을 심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확과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3절이 그래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지만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씨앗 혹은 사망의 씨앗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감동이 있어서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모든 연장,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그 연장은 모든 말들입니다. 그 다음 문맥을 보면 말이에요. 말. 모든 말들이 연장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연장, 죽이는 연장. 네. 모든 사람의 말이 무기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이든 나 자신의 말이든 모두 연장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병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는 법이지요.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 나이 들면 병이 생기지. 내 병은 뭘까? 내 병은 뭐지? 아, 그렇지. 며칠 전부터 위가 좀 쓰렸어. 그러다가 소설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암일 가능성이 있어. 아버지도 암이셨잖아. 근데 이건 암이야. 이건 암이야, 틀림없이. 그러면서 소설이 점점 깊어지죠. 내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주는 얼마 들었나? 이것까지 생각이 납니다. 애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소설이죠. 오늘 아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그건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왔지만 나이 들면 다 병이 생기는 법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 거기에 나를 어때요? 받아들이고 뇌가 그 소리를 받아들이면 뇌는 내 몸에 병이 생기도록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뽑아버리든지 아예 귀를 닫든지 샤랍을 시키든지 그 입을 닫게 못하겠거든 내 귀를 막아버리든지. 여러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귀마개. 코골 때만 배우자고 코골 때만 쓰지 말고 일자가 좋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프지도 않고요. 부드럽고 쏙 들어가는데 아주 딱 적절하게 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는 일제를 쓴다. 제 아내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54장 17절에서 그 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정죄하라 이 말이에요. 정죄하라는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놓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이거 틀렸어. 이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정죄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거든요. 심판. 주님께서 성경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죠. 심판은 판결한다 그 말이에요. 너 틀렸다. 맞다. 이렇게. 이 말은 틀렸다. 그 말은 맞았다.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고 심판을 하기엔 판단만 내려주는 거예요. 집행하는 건 달라요. 너 5년형 집행 내리죠 판사가. 집행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그냥 그대로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은 내 속에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이건 안 돼. 이 말은 거절. 이렇게. 반사 그러면 반사 그래도 안 되겠지, 그지?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거절 이렇게 하든지. 모든 혀들은 반드시 나에게 정죄를 당해야 합니다. 특히 사단으로부터 온 나를 쓰러뜨리는 말들, 연장, 무기는 반드시 나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으로부터 온 말들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병이 생깁니다 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전문가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말들은 받아들여야죠. 아, 이건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영양제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결론이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시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 안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다 병이 듭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은 그분이 당하셨고 따라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써 쳐내야 된다. 나를 공격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들을 공격해야 된다. 정죄해야 된다. 할렐루야. 반복합니다마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또 아끼셔야 합니다. 긴축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안전하도록 안내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리게 하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아니다. 주님의 공급으로 나는 산다. 세상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나는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무한 공급, 무한 리필이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는 살고 있어. 그러니 결코 메마르지 않을 거야. 계속 풍성할 거야. 네, 아멘. 나는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갈 거야. 주님은 공급을 멈추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드리고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들어왔던 그 말이 정죄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해야 할 말을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아까 읽었던 본문 있죠? 그 마지막 14절에 그것을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게 응답하셨대요. 무화과 나무가 마치 말을 먼저 건 것처럼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다고요. 킹 제임스는 직역본이거든요. 의역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먼저 예수님께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통장 봤더니 잔고가 바닥입니다. 돈이 10,000원, 2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통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전부다. 이제 너는 기도해도 안 되네. 믿어도 안 되네다.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통장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말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통장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흑자다. 이렇게. 너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거다. 통장에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되란 말은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에게 줄 거 없어? 이런 거죠. 네가 먹을 건 없어? 너 오늘 하루 걸러야 돼? 돈이 없잖아. 무화과밖에 없잖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3월, 4월에 같은 나무인데요. 이제 겨울이 지나면 잎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전라남도 가보면 무화과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쯤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었겠네요. 봄에 가보면 이렇게 비닐에 덮여 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근데 전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요, 토막토막 이렇게 굵은 줄기만 있습니다. 가지도 굵은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은 조금 우리하고 일기가 날씨가 다르죠. 근데 그 3, 4월에는 그 나무 줄기에 잎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맺습니다. 근데 좀 작고요. 색깔이 이렇게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그냥 초록빛의 열매가 맺혀요. 그 무화과 열매 3, 4월에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라고 하는 나무 열매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음식이 떨어지고 뭐 이제 밭에서 추수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파게라는 열매를 먹고 그 연명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먹어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그게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6월, 7월, 8월 되면 잎사귀도 무성해지고요. 그러면서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화과, 빛깔 좋은 큰 무화과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인들이 또 혹은 있는 사람들이 먹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맺는 게 뭐라고요?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잎사귀 사이에 열매를 따잡수시라고 이렇게 봤더니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때 맺는 열매, 정상적인 열매 말고 파게라는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나에게서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 너 오늘 굶어야 돼. 이렇게 말씀했다고 우리가 정리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응답을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물론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있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상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빌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도 하지만 실제로 무화과 나무와 대화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심고 말씀을 통해서 거두는 법을 배울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장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너는 흑자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통장은 말해요. 나 지금 적자야. 너 이제 적자야. 너 큰일 났어. 너 세됐어.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말은 통장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서 통장을 보면서 통장의 인격을 빌어서 내가 말하는 거겠죠. 스스로 자기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이 생각이 내게서 올라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닥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시면 돼요. 부여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사심은 가난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을, 그 통장의 말을 정죄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57장의 말씀처럼 정죄하셔야 됩니다. 연장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 또 마귀가 내 재정 분야에 죄를 뿌리고 내 재정을 마음대로 갖고 들었다 놨다 할 때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합니다. 왜 가만히 놔둬요? 왜 그 상황을 가만히 놔둬요? 예수님 편은 응대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망에 속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즉시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편 91편 10절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연장을 파쇄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해 주는데 예언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를 무너뜨리는 기계들이 나타날 텐데, 너를 무너뜨리는 어떤 상징적 어떤 연장들이 나타날 텐데, 내가 너에게 무기가 되어 그 모든 너를 해치고 너를 쓰러뜨리는 연장들을 파쇄할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어떤 분에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너는 뜨거운 감자다. 너는 뜨거운 감자다. 참 기도도 이상하게 나오죠. 넌 뜨거운 감자다. 뜨거운 감자 옛날에 보면 개들이 하고 옆집 개들 시끄럽고 그러면요, 그 개 못 찍게 하려고요, 좀 잔인한 짓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삶아가지고요, 뜨거울 때 이렇게 하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개가 탁 물잖아요. 그 순간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우수수 빠지죠. 좀 더 세게 얘기할까? 너는 뜨거운 감자다.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네가 그 사람들에게 너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와서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저를 물었던 놈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물었던 놈들이 다 나가게 됐습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말, 사망의 씨 대신에 생명의 씨, 생명의 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다시 응대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네 기능을 못하니까 너는 없는 게 낫다. 그냥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나무가 뿌리에서 죽으면요, 뿌리부터 죽으면 약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안에 잎까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잘 나오잖아요. 나무를 잘 나오면 뭐 이렇게 잎이 푸르게 있잖아요. 소나무는 좀 오래 가죠.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대요. 뿌리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러면 한 12시간, 빠르면 12시간, 길면 24시간 안에 잎까지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잘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베다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셔서 예루살렘 시가지 안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산이 있고요. 그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저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누구 집이었을까? 마리아 마르다 집이었을까?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다음 아침이 되면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건너편 산에 있는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다시 저녁 때 되면 숙소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란 말은 아침이라는 뜻이겠죠. 오전역에 최하 뭐 이렇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오전일 겁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번역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11장 19절 24절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성전에서 막 이렇게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자,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나갔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서 다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 24절은 참 우리가 참 유명한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다음날 아침에 발견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24 하룻밤 지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나무가 죽을 때 뿌리서부터 이제 말랐다. 그리고 나중에 잎사귀까지 드러난 부분,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그죠? 뿌리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부분. 나무, 잎사귀는 보이는 부분, 드러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혹은 말씀을 아멘하고 심으면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들은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직 현실에는 안 나타났어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마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때 뿌리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잎사귀까지 나무 전체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영적 뿌리 부분은 영적인 영역, 그리고 드러난 부분은 나무의 잎사귀 부분은 물질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서 먼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즉시 응답하세요. 영의 세계는 즉시 응답해요. 그래서 이미 무화과 나무는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모든 것이 가지까지 전부 죽어버린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그러나 아직 물질의 영역, 현실 영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자마자 그 나무는 죽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확인한 것은 하루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야 확인했을 뿐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시차 적응하라 그랬죠. 시차 적응. 응답은 영에 먼저 오는데, 영의 영역에 도달하는데, 영의 영역에 응답이 떨어질 때는 즉시 떨어지는 것이다.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덴탈 미러클 사역도 하잖아요. 치유 사역도 하고.
근데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할 때 저는 바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치아 가운데 금으로 변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내면으로 알고 있어요. 확신을 해요. 항상 보니까 이제 그 사역도 10년이 넘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뉴질랜드 가서 어떤 청년인데 그 사역을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치아를 좀 살펴보니까 세상에 이 젊은 청년이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혼자서 고생을 한 거예요. 뭐 서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벌어들인 거 전부 집값으로 나가고 먹을 거 나가고 그냥 아주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빨을 이렇게 치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나갔으니까 한국 들었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거기 이제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엉망이고 돈 생기면 하나 씌우고 돈 생기면 또 하나 이렇게 치료하고 뭐 이렇게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버텨온 거예요. 나중에 세보니까 16개가 다 이빨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걸 다 뭔가 이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16개 전체가 다 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번쩍번쩍. 이게 여러분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치아가요, 금으로 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치아가 금으로 변하면요, 이게 그냥 보통 금처럼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맑게 뭐라 그럴까, 광채를 막 낸 것처럼 맑은 정금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웃으면 번쩍번쩍하는. 두 번째 뉴질랜드 갔을 때 목사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삶이 참 고달팠구나. 보살핌도 못 받고. 근데 어쨌든 그 치아에 뭐 기적이 일어난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도 없고, 그 즈음에 나중에 들으니까 영주권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가정도 이루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할 때요, 저는 즉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즉시 일어난다고 믿어요. 저는 실제로 영의 영역에 즉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지금 가시권에서도 물질 세계에서도 즉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소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그 중에 한 적어도 최소 대여섯 명은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을 서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또 대여섯 명은요, 그 다음날 변해요. 그 다음날 보고가 또 들어와요. 어떤 분은 치아가 변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임플란트 그 나사가 또 이렇게 박아 넣는 나사가 금으로 변했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것은 즉시, 어떤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말해요, 즉시 영에서 일어난 것처럼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며칠 지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이 치유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몇 시간 지날 수도 있고 며칠 지날 수도 있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전체가 변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할 때 말에는 생명이 있다.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지금 뿌렸다. 그러면 즉시 일어나든지 아니면 즉시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기다리면 이 시차만 잘 적응하면 그러면 현실 가운데서도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 특별히 가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단점을 말할 때는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 말할 때는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하고 그 방법을 쓰라고. 자녀한테도 될 수 있으면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장점은
자녀에게 말하고, 단점은 고치기 원하는 점은 하나님께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되게 부모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가 저렇게 믿는 거, 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교회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교회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부모가 살아있는 본을 못 보인 거예요. 그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자식들한테 보였으면 절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더라면 자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정만산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자꾸 요새 정만산 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아들들 어디 있나요? 아들들 손 들어봐. 장남 말고 둘째 차남은 어디 갔나? 차남 어디 갔나? 오전 예배는 왔었지? 네. 저 봐요. 난 저 형제를 볼 때 참 듬직해요. 고마워요. 어렸을 때부터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지? 네. 뭐 이렇게 안 해도 너 목소리 커. 중후한 목소리야. 그러니까 저 청년들이 지금 이제 대학도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지금 시작했어도 교회 착실하게 잘 나오고 교회에서 섬기고, 우리 동엽이는 이렇게 청년들 돌아오는 말을 보면 이제 지금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디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면 지금 얼른 먼저 가서 카드 딱 내밀고 항상 지가 사고 돈을 제일 잘 쓴대. 청년 중에서 아버지보다 낫다니까. 기분 나빠요? 난 이거 기분 나쁘게 들을 이유가 없어. 나는 아니 아내가 나보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식이 나보다 똑똑하다, 자식이 나보다 어떻다, 잘생겼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안 나쁘시죠? 둘째 아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은 아직 큰 돈은 아직 못 보니까 조금 기다려주고. 어쨌든 저 두 청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어요. 두 사람이 부모가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더 잘 본을 보이겠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말들이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모든 말들이 씨앗이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밭에다가 심을 건가. 자식들이 옥토의 상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 옥토밭이 아닌 데다가 자꾸 말씀 던져봐야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금방 잘 하는 것 같아도요, 가시덤불이 딱 덮어버리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듯이 행동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옥토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거구나. 아, 그걸 보여준 다음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되고 부모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사들도 가르치지 말라 그런 책도 있어요. 교사들이여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책 한번 줄게요. 교사들이여 가르치지 말라. 내용을 슬쩍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냥 사랑을 많이 해줘라 그 말이더라고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그냥 섬겨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마사지 해주라고, 말씀으로 마사지 해주라고, 사랑으로 마사지 해주라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옳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좀 주제가 한 둘, 셋 정도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이든지 치유의 응답을 받고 싶다든지 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일단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뿌릴 말씀을 선택하세요. 내 마음에 뿌릴 말씀, 또 누군가에게 뿌릴 말씀, 하나님 앞에 제시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해주고, 그러면 즉시 응답이 된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즉시 일어나요? 영적인 영역에서 즉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응답이 없네,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네, 아직도 아프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보시지 말고 어딜 봐요? 영적인 영역에 즉시 응답이 떨어졌다.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 물질적인 영역으로 이게 그대로 옮겨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쪽은 영적 영역이고 이쪽은 물질적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차 적응하자. 시차 적응하는 동안에 조심할 게 뭐예요? 불신과 의심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이 일어나요.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계속 이게 내가 재정적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이렇게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살짝 들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내리치라 이 말이에요. 바로 내리쳐. 이건영 목사님 바로 내리치라. 항상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리쳐야 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은 전부 생각이 됐든 말이 됐든 뭐가 됐든 바로 내리쳐야 합니다. 저렇게 어디서 깝죽대 이놈아, 어쭈 나를 물려고 어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는 개기지 못하도록 저렇게 해버려야 하는 것이죠. 탁, 그러면 됩니다. 생각이 올라온다니까 왜 응답이 아직까지 없지?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오만 가지 생각이 슬며시 와요. 지금 현실 가운데 아직 안 나타나며, 아직도 뭐가 나면 안 말랐네, 저주는 하셨는데 아직 변화가 없네,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냥 바로 때려버려요. 그래야 불신이 제압이 되고 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미 받은 줄로 계속 믿고 있으면 응답은 현실 세계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지, 말씀을 뿌리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깨달은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기까지 의심과 불신에 져서 포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영역에 즉시 응답이 되었지만 내가 불신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미 응답된 것이, 영기 안에 응답된 것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는 것은 영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사실을 깨닫고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에 포기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채우십시다. 의심이나 불신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생각의 씨앗이, 생각의 무기, 생각의 연장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신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을 다스릴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쳐버리십시오. 의심이 일어나면 내리치십시오. 불신이 다가오면 내리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만 쑥쑥 자라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할렐루야. 샤바라타니 안도로스 마살라키 알라바 이마라디아라도 쇼르칸나라시 알라바라 텐도스 인나르도 벨라이 텐드로스 파살라이 텐드로스 카스 인다라디아라바 소르발라티아라 단야리곤스 인드라디아라바 솔바르톨로 사칸드리스 인사르타 빌라 토르건 소르발라디아라바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카라디아라바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르칸도로스 이사로단야르도스 마살란데리아 코르마스 이살론도르 탄노로스 파살라키아라보스 이라마테리안도로스 마살랑가르티아라보스 쇼라타리오스 소라타리오스 마살라키아라보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엔조이 할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는 응답되었습니다. 나에게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내 영적 영역 안에 이미 나타났고 곧 현실 영역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발라 코마라디아라바스 나는 완전한 건강을 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건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합니다.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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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집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일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르발라 데메카리오스 오르발라 디오르바 샤르바 칸노로스 이마라디 아라바 소르 칸노로스 이마라디 아라바 샬로알라 카리아스. 할렐루야.